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부강했으나 속에는 골마가고 있던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눈은 있었지만 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었고, 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는 유다 백성들이 지옥 백성이 될 것 같아서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그 채찍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성취가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침공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비참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것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렸다는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이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여 여호와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 그 땅을 황폐해 가시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한 유다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지도 않았으면 물론이고 그들에게 또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루터기가 지닌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반부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또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아멘. 예, 사전에 보면 구루터기는 풀과 나무 그리고 곡식 따위를 벤 후에 나무 밑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뿌리 구루라고도 하는데 나무의 원줄기를 잘라 나가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줄기는 그대로 있는데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10분의 1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팔레스타인에 남겨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그루터기에 비유한 것은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어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그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남겨놓으셨으며 그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불신앙의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자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후에 사사시대, 왕국시대에도 포로기에도 초대교회 때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오셨던 그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세에도 근세에도 현대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하나님의 이 방식, 남은 자들과 그들을 통한 역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참 주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루터기는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평상시보다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학사 에스라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면 이스라엘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교회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나무가 줄기 없는 그루터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 같은 종류는 한번 배임을 당하면 그루터기의 형체만 남을 뿐 썩어버려서 죽습니다. 따라서 그루터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 종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심판은 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남은 자들을 말할 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루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도록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이 인내심이 강한 나무들의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하여도 새싹이 나오고 거기서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배임을 당했지만 다시 싹을 날 수 있으므로 흐르는 역사 속에서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또 생명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루터기는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새 숨과 새 줄기, 잎사귀를 다시 낼 수 있는 소망의 뿌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씨, 구루터기라고 하지요. 이들은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킨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망의 싹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밑동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새로운 싹을 띄우며 새 생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서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루터기 사상입니다. 나무는 잘려나가도 구루터기는 살아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구루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뿌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구루터기와 같이 믿음이 뿌리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뿌리가 보이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거나 앞으로 죽을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는 땅속에 묻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된 거룩한 씨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의 고난과 외로움을 잘 극복한 거룩한 씨요 구루터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 믿음을 잃지 않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에는 때때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장차 닥치게 될 환난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거룩한 씨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란 바른 사람, 순수한 믿음, 정직한 자세로 거룩하게 사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우상하는 현대는 무엇이든지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리와 역사의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를 보면 정말 몇몇 분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다수보다는 의미 있게 사는 소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씨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께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한 씨가 될 수 없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종교와 혼합되면 역시 거룩한 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루터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루터기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시면 그 구루터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환난 때에 구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그 구루터기는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해당하는 쉐아르는 문자적으로 나머지 남는 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 회복을 위해 보호받는 자, 목적을 위해 숨겨둔 사명자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롯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엘리야 때에도 이사야 때에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리고 바벨론 귀환기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은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환란이 있고 영적인 타락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적 신앙을 굳게 지키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보호하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 회복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남은 교회, 남은 사역자, 남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간구합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존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표고버섯은 참나무를 이용해서 재배한다고 합니다. 참나무를 토막을 내어서 그 속에 표고 균사를 주입하여 그늘진 곳에 세워둡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참나무에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토막에 대해서 그 참나무 토막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싫어하고 우상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여 큰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루터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교훈을 무시하고 또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리라고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그게 바로 거룩한 씨요 남은 자요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니 이 구루터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루터기의 믿음, 혹독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 밤나무가 잘려지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뿌리는 살아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구루터기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강인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아픔과 시련과 좌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픔과 시련과 좌절을 잘 이겨내고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루터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